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도 성령 충만 말씀 19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여기 보시면은 자코라. 이게 자카르 하면은 기억하다 이런 얘기죠. 자코라 에뜨욤 하 샤바트. 그 샤바시라고 하는 날을 기억하라. 레 카드쇼. 그러니까 그의 거룩하신 그 샤밧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쉼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샤밧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럴 때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며칠 날 지어졌어요? 6일째 지어졌죠. 그죠?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지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덟째 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며칠째 지었어요? 6일째. 그리고 7일째가 뭐예요? 안식일. 그러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안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기를 위해서 지으셨다 이거예요. 아멘. 사람을 왜 지었다고요?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이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것이 깨어졌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면서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안식만 하면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을 발로 걷어 차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머리에 땀이 흘러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저 까마귀를 봐라. 그죠? 들판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애쓰고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직도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모세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원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맨날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거기는 매일매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진짜 참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오직 기쁨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간이 애쓰고 힘써야만 겨우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축복받았는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루는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루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무조건 쉰다, 논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안식일이었는데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정하고 그 날을 복 줬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사. 그죠? 사람을 지은 것도 복 주기 위해서 지었고 안식일을 만든 것도 복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복은 뭐예요? 우리가 참다운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죠? 참다운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허기를 채우려고.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안식일 날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당신이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저 따위로 가르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자들이 도망갈 때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얻어가지고 다윗도 먹고 그 함께 도망가던 사람들한테도 주었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들은 너희들 눈에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냐. 그래도 그들은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안식일 날 제사장이 일하는 거 그거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고대에 모세 이래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그 다윗이 성전에서 먹은 그 떡은 성전이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성전의 주인이신 내가 제자들하고 함께 가는데 내 제자들이 밀을 좀 꺾어서 먹었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죄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들의 유전으로 지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보다 큰 자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내 제자들이 밀을 좀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어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토라에 의하면 낫을 대서 훔쳐가는 거 그거는 죄지만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고 좀 비벼 먹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아니 오메르 라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키 예시포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돌 크다 민하 맥카도시 성전이에요.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있는데 내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제정한 그 궁극적인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행위로만 지키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안식일을 만든 그 원래의 목적이 무엇냐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니네들 자꾸 제사 지내고 종교적으로 뭔가를 나한테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토라에서 주어진 모든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다는 헤세드.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 사랑을 배워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갖고 예배 드릴 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하 아담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죠. 그 사람의 아들은 그가 감아돈 하 샤밧 그 샤밧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샤밧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어도 그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 너희들 건지니 안 건지니?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해. 그러면 그 소를 건지니 안 건지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건진다고 대답하겠어요? 안 건진다고 대답하겠어요? 건진다고 대답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니 양이 중요하니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라켄, 그러므로 무타르, 뭐뭐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라 아소트 토바,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바 샤바트, 샤바세.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내밀라 하고 손마른 그 병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도 건지는데, 그죠? 아픈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효도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 가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안식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이 이 땅에 주어지지도 않았지만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도 온전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배척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의 안식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첫사람 아담에게 매일매일 안식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매일이 안식이죠. 그죠? 천국에 가고 열심히 일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이 남아있는데 너희 중에서, 이때 너희 중에서 뭐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서 혹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프라미스고, 그 다음에 베타 하면 이게 약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판겔리아스가 이것이 이제 약속들에 대한 얘기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장치를 해 두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들이 듣는 것과 행한 것을 바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세의 토라에 의해서 그 모세의 토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펠이죠, 그죠? 굿뉴스인데 유앙겔리스메노이라고 하고 여기는 바소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굿뉴스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행위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뭐예요? 믿는 우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그거 왜 그러냐? 안식에 아직도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6일째 사람을 짓고 7일째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이미 안식은 그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써 거기에서 쫓겨났을 뿐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 안식을 다시 우리 것으로 회복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 제7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6일째 지어지고 하나님이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기만 하면 돼. 우리는 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대신 지금 배짱이가 쉬고 있잖아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끊어져 나가고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지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루터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여기 베오메르 오드 임 예보운 엘 메누하티 노아크가 여기 나오죠.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안식, 나의 안식에 야보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 그러니까 임하면은 뭐뭐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다고 다시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지만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여기서 구약의 이 토라의 말씀도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 다윗의 글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오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그때 너희들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모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부터 진짜 참다운 안식을
그들이 받았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여호수아가 훨씬 전이고 다윗이 후대 사람이잖아요. 한 400~500년 뒤에, 그죠? 그럼 400년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을 주었다면 다윗이 다시 오늘이라고 하면서 안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죠? 알켄, 그러므로 니샤럿, 남아있다. 오드, 다시, 이런 얘기죠. 메누아크타, 이게 노아크죠. 안식이 샤밧의 안식이 레암, 백성들에게, 누구 백성? 엘로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지금 오늘날 토요일날 하루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그럼 우리도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안식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너희에게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는데 너희도 그들을 따라서 안 믿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안식과 관계되는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만 딱 끊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와 관계가 깊으냐 하면은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것은 지금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안식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너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디를 갈 수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슈아 벤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벤 하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슈아 벤 하 엘로힘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것을 다 얻어내시고 성취하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온 투 데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 믿는 도리가 굳게 잡을 때 그분이 누구냐? 믿는 도리가 누구냐? 바로 예슈아 벤 하 엘로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코헨 가돌이에요. 대제사장이다.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 예수와 하마시아, 그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니셜만 따면은 나사렛 예수와 멜레크 예후다, 이거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이니셜만 따면은 유회바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자칭이 들어가면 유회바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아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른손은 하나님을 잡고 있고 왼손은 인간을 잡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3장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이 안식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일이 안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6일이나 있는데 왜 오늘 하필이면 사람을 고쳐주느냐라고 빈정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한테 일어서라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러서 여자여 내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펴서 이제는 걸어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나가지고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오늘 하필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고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앞으로 고치고 안식일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소나 나귀는 지금 아픈 것도 아니고 웅덩이에 빠진 것도 아니고 구덩이에 빠진 것도 아닌데 물 먹이러 간단 말이에요. 왜? 목마를까 봐. 그런데 소나 나귀는 목마르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물을 먹이는데 여기는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그것을 그 사탄 마귀로부터 풀어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율법과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1절에 가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수종병이 뭐예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고창병이라고 돼 있어요. 또 고창병은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또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섬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몸이 붓는 거래요. 몸이 붓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종병, 고창병 이렇게 나누니까 내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또 최수종이가 병들었나 싶었죠. 근데 이게 몸이 이렇게 부어서 물이 차는 거래요, 몸에 이 섬유질에.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아들이 중요해요, 소가 중요해요? 예, 아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너는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 건지겠냐?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 건지겠냐? 그게 왜 우물이냐 하면은 이 수종병이 몸에 물이 차는 병인가 봐요. 예, 그래서 여기 우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얘기하죠. 그죠? 예. 38년 된 병자한테 너가 낫기를 원하냐 하니까 뭐 천사가 어떻고 뭐 물이 동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냐 안 원하냐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무슨 말 하면은 딱 부러지게 기도하시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뭐 그거 원하기는 원하지만 그런데요. 저는 뭐 아직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진짜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부러지게 기도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고쳐줘서 너 일어서서 이제 자리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보니까 안식일 날 들고 가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안식일 날 1km 이상을 들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안식일 날 1km 이상 걸어가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돗자리가 아무래도 1km가 넘었나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거 들고 가니까 안식일 날 너가 그걸 들고 가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병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합디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안식일 날 나를 고쳐준 그분이 나를 자리에 들고 가라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만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너는 죄에서 사함 받았고 너의 질병이 고쳐졌으니까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줄 때 뭐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의 아들이 나았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라사 강인도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너는 너희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힘내, 보라, 니르파, 레카, 라크, 너가 리르파, 치유되었다. 알, 토시프, 라하토, 하타 하면은 죄잖아요. 그죠? 토시프 하면은 이게 요세프 하면은 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펜, 뭐뭐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태우네, 이게 타우나 하면은 이게 아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엘레카, 너에게, 라, 이게 악이죠. 가돌, 미조트. 이것보다도 더 큰 악을 너에게 이게 고통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이 매트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형벌로 38년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더 큰 죄예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쳐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면서 그분이 죄라고 얘기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가 더 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결국 그 죄를 지어버려요. 이게 38년의 광야 생활하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영을 박해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그들이 지금 돌로 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니까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모욕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 갖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을 가시죠. 요한복음 7장 22절에 가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예.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표징으로 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식일에 너희들이 할례를 하는데 모세한테 준 그 언약이 안식일에 대한 거고 할례는 아브라함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것이 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커? 할례를 하는 것이 커? 할 때 할례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할례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례하는 게 더 중요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중요해? 할례하는 게 중요해?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너희들이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고쳐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9장 10절에 가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소경한테 물어요. 너가 이 눈뜬 게 누가 너를 눈뜨게 했냐 했더니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예수님 자체가 자기가 밝혔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을 밝혀도 자기를 배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만 모릅니다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갔는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진짜냐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아멘. 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만약에 귀신이라면 귀신이 어떻게 눈뜨게 할 수 있느냐. 창세 이래로 귀신이 눈뜨게 했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종교인들은 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했다고 하는 것을 맞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귀신이 어떻게 눈뜨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글쎄 몰라요. 나는 그냥 나 눈뜨게 했을 뿐이지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관심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가 쫓겨나는 걸 알잖아요. 그죠? 쫓겨나는 걸 아는데도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귀신이 이렇게 눈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욕하여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하면서 그를 내쫓아 버리죠.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느냐 하면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서 눈 뜨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가르침을 줍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 게 있었냐?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을 수 있느냐? 니네들이 맹인이고 내가 눈뜬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성질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만 있었으면 죽여버리려고 했겠죠. 그죠? 스데반 됐어요 벌써. 그죠? 자,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6일째 사람 만들고 7일째 안식이면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토록 안식만 취하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8일째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예, 8일째는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절에 가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 아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엘레, 모에데, 예호바, 여호와의 절기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예, 유월절도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도 여호와의 무교절, 그리고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 첫날에도 성회를 하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하라 그랬어요. 미크라 코데시, 이렇게 미크라 코데시가 거룩한 그 날이에요. 그죠? 거룩한 성회를 여기 보면은 멜레카트 아보다, 에베드 하면은 섬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크 하면은 사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자, 모든 섬기는 자들의 거룩한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성회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모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 사람만 거룩한 성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거룩한 성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레케트란 말이 되어 있어요.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면은 천사도 사자고 사람들도 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천사와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바로 미크라 코데시라고 불러요. 예, 거룩한 성회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7 안식일, 안식은 샤밧이었죠. 샤밧. 그러니까 뭐예요? 샤밧의 복수니까 쉐보트. 샤보트 하면은 이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7 안식일이 끝나고 그 이튿날 50일을 계수하여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는 누룩을 섞어요. 여러분들 이 페사흐라고 하는 그 무교절 때는 마초트라고 하는 이 무교병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는데 왜 오순절 날은 누룩이 있는 떡 2개를 굽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들을 대신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유교병을 먹는 때가 있는데 오늘날은 오순절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은 모세의 토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교병, 이방인들도 유교병으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먹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는 무교병을 요구하고 예수님은 유교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쉬워요? 유교병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유교병이 죄가 있는 상태로 와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죄가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제를 드리고요,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아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얘기하죠. 그죠? 예.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봄절기를 이루시고 무교병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50일 뒤에 밀추수하는 것이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가을절기가 시작되는데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어요.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욤키푸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 근데 원래 유대인들 달력에서는 로시 하샤나라 그래갖고 새해가 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욤키푸르가 되는데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거룩한 성회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크라 코데시가 나와 있죠, 그죠? 거룩한 성회가 되는 거예요, 성회가. 그래서 이날은 노력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는 거죠. 일곱째 달 열흘날, 이제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인데 그때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얘기가 금식하는 날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날은 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금식.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여기서 쉴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안식일 날도 쉬는데 또 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톤이에요. 샤바톤이에요. 너희들은 쉴 안식이다. 그러면 앞으로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계속 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리고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예. 이제 7월 15일 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석 때쯤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도 성회하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하라. 7일 동안 쉬어라 그러놓고 여덟째 날에 성회를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토록 성회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8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인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하체, 하그, 하수코트. 이것은 하그 절기예요. 뭐예요? 수콧의 절기인데 이거는 시브아트 야밈 라 예호바. 예, 여호와를 위한 이게 시브아트 하면은 이 샤밧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여덟째 날 성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대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덟째 날부터는 계속 이제 거룩한 대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봄절기도 여호와의 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도 여호와의 절기,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수콧이라고 하는 장막절도 모두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면 그 절기를 누가 지켜요? 여호와의 절기니까 여호와께서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호와의 샤밧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도 안식하고 여덟 날째도 안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안식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아까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언약을 맺으면서 그것은 너희 대대의 표징, 오트,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 표적은 뭐였어요? 할례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모세하고 맺은 언약의 표적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어요. 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인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규례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너희들에게 내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안식 안 줬어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하면은 무조건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기에만 필이 꽂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안식일 날 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요거 지키고 복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귀찮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 복 준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안식일 주인이 여호와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표징을 주는 것은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는 게 표징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 치는 것이 표적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은 뭐예요? 666 짐승의 표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분노해서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도 더럽혔고 나의 안식일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인하여 우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더럽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진노해서 바벨론에다 붙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에 가면 모세가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들한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 본토가 황무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땅을 쉬게 하지 않으니까 그 70번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잡혀가 있는 그 동안에 바로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은 땅이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가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너희들이 70번 안식 안 지켰기 때문에 70년 동안 잡혀가 있다가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고토로 데리고 오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간의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역대하 36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그래서 70년 동안 잡아갑니다. 그래서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가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이 직접 다 직통 계시를 주셨으면 예레미야 책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천사한테 이제 대답을 듣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했더니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70년이 지금 되었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가 70년 됐습니다. 이제 놓아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70년이 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시겠죠, 이제.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두신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두신 안전장치였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이후에는 인간의 타락을 막고 병들고 저주받은 몸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안식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